1장 8절을 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요 사도행전을 요약한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건데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일부는 이제 베드로가 다 주관했고 베드로를 기준으로 나갔고 2부는 이제 그 가운데 뭐 바나바가 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주관해서 나갔다. 아페수스 교회까지, 예배소 교회까지. 근데 예배소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인내라는 뜻인데 사전을 찾으면 내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단어다. 그래서 내가 뭘 참고 있다는 것까지도 탯줄을 끊는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무한한 체념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부분 이제 일반 신앙인들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까지 가는 체념의 단계, 무한한 체념의 단계가 바로 아페수스 예배소 교회다. 예배소 교회를 이제 축으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까지 가가지고 3차 전도까지 가는데 이제 이게 30년 좀 넘게 요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지금으로 여기로부터 뉴욕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한 거리를 행군하셨다. 정말 엄청난 거리를 행군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백번이에요. 요체인데 내가 보니까 요게 요체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땅끝이 어디냐? 그 당시 우리나라로 지구가 네모나다고 할 때는 이제 이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민족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동진, 정서진이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나 12사도님들이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셨던 개념은 뭐냐면 스페인까지다. 그 당시 스페인 지역까지가 땅끝이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스페인까지 가는 게, 특히 서머나 지방까지 가는 게, 서머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는 노종이 땅끝까지였고 수준이었다 이거죠. 수준으로.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달려갔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감남새 잎사귀를 벗겨가지고 인식과 분별의 비세장막이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이동하는 땅끝이 아니라는 거죠. 수준의 이제 사도 바울이 수준은 어디냐면 스페인까지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야드의 개념이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도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랑 스페인 지방에 이제 세운 30년가량의 노정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로 드러난다. 7교회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유라굴로 태풍을 이제 맞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베니스행에 이제 배를 탔을 때 유라굴로 이제 태풍을 맞는데, 유라굴로는 이제 북동풍이다. 북동풍은 뭐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북편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었나이다. 요 북편이랑 레위기 1장 16절에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합쳐져가지고 북동풍이 나온다. 그러니까 북동풍이란 거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내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부인과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북동풍의 형태는 나타난다. 어떤 어디로 가려고 그럴 때 꼭 태풍이 와가지고 가는 길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걸음을 순간 멈추게 한다. 뭐 이런 노정들은 다 북동풍으로 드러난다. 북동풍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요 사도행전을 내가 이제 요 근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사도님들은 이제 그 당시 이 사도님들이 특히 베드로와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가실 때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그때가 네로 황제가 즉위할 때였다. 네로 황제가 즉위할 때였고,
그 갑자기 로마가 불이 타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시를 짓느라고 로마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픽션이고 실제로 이제 불이 탔을 때 그 책임을 물으려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옥중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마가를 불러서 이제 자기의 이제 사상과 예수님에게 보게 한 거를 다 일러주면서 마가한테 쓴 게 이제 이름하여 이제 마가복음이다 이거죠. 이제 마가복음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거 12제사님들이 가지고 나갔던 거는 그 시편과 이사야 경전이다. 이사야 경전 요 두 개를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 깊은 거는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 접근을 못했다. 접근을 못.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주 짧게 잊혀져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갖다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알아듣는 이들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주관을 해서 만든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안디옥 교회랑 달라가지고 그 기존의 유대 사상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메시아 사상이 짬뽕돼 가지고 베드로 선친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님 말씀 그냥 유대교랑 짬뽕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좀 적당히 설파하다가 인생을 마치자 요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제 요런 상태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로마의 백부장 이제 고넬료가 이 양각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제 이 수풀에 걸린 자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게 이제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 개념으로 바뀐다. 유대교가 기독교 개념으로 바뀌는데 요때가 이제 그 AD 한 50년 중반쯤에 이게 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님들의 이 세 개의 축,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예배소 교회. 요 세 개의 교회가 이 삼각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 없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사상을 공부할 수 없다. 그들의 굉장한 업적이다 이거죠. 비록 스페인까지가 끝지경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더라도 굉장한 그들의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요거 이제 짧게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짧게 저거 한 거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보면 이제 하늘의 궁창의 광명은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돼가지고 이게 등대가 된단 말이에요. 촛대, 광명.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그 목적은 뭐다? 주야를 나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주는 뭐 때문에 줬냐? 빛을 주라고 했다 이거예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가 필요한데 이 주가 낮주자인데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벨라 호세크 카라, 이 1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야가 필요한데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역경과 고난. 요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있다. 요걸 나뉘게 분별해야 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요 세 개가 필요했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요 세 가지의 요게 합쳐져 가지고 총화가 바로 1장 14절에 1장 12절에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가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인식과 분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식과 분별을 잘했으면 옳은 거는 내보내고 옳지 않는 것은 이제 금식하는 요 주야를 나뉘게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요 세 개가 나간단 말이에요. 징조라는 거는 이제 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징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이 사람이 이제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역경과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미세한 뭉게구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미세한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환난이 들어갈 거다. 아까 뭐 장로님과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중국의 붕괴는 벌써 헝따그룹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거 부동산 금이 오기 시작한다. 부동산에 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미국이 단기 채권 금리를 연장시켜주지 않는 거다. 결국 이게 이제 미세한 태풍이 결국 불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달러를 많이 찍어냈으니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이제 풀린 자금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쪽 완화를 안 시키고 축소에 들어갈 거다. 이건 뭐다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다. 그 금리 인상을 한 상태에서 대부분 과거의 이 경제 위기를 보면 금리 인상이 7번 된 이후에 2년 후에 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돈을 찍어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 올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재난이 또 속도감 있게 다가올 거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징조들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우리 전 세계 정치 경제에 이런 징조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다스리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주야를 나뉘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에글론이 돼버린다. 에글론은 뭐다? 해와 달이 어두운 둔감한 자다 이거예요. 둔감한 자다. 이 둔감한 자는 결국 뭐다? 왼손잡이에 의해서 칼을 맞는다.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 고통은 짧으면 짧기를 원한다 그러죠. 스승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광명으로 징조는 뭐다? 아주 미세한 상태에서 보여준다 이거죠. 미세한 상태에서 보여주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조그만 상태에서 뭉게구름이 일어날 때 감지해가지고 방향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이 징조 단계에서 해와 달이 어둡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다가 징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수많은 징조 속에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우리 노세한 애처럼 뒤돌아보면.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시. 이제는 내가 어떤 절기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거는 봄에 있고 어떤 건 겨울에 있고 어떤 건 여름에 있나를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내 지금의 나의 그 신앙적 공력이 어떤 거는 봄에 있고 어떤 건 여름에 있고 어떤 건 겨울에 있는지 이제 대충 감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일자가 새겨지는데 그게 이 문자로 새겨지는 거예요. 이제 문자로. 문자로 새겨지는데 이 문자가 어디에 새겨졌냐면 우리 인비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일자라는 거는 뭐냐면 기억 속에서 새겨져 있는 게 있고 문서화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꾸 이 메모링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 기억력이 이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이제 메모를 하는 버릇을 길러 나가야 돼요. 항상 메모하는 버릇을 길러 나가야 되고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오늘날 초일리 기업이 될 때까지 삼성전자의 아마 그 창고에는 아마 수많은 시스템들이 두루마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아마 컴퓨터에 내장돼 있을 거라고요. 일자로. 그게 연한을 이루라는데 이 연한이 왜 무한한 반복을 이루냐면 어제 만났던 환난이 있죠. 내일 또 다가와요. 비슷한 형태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어제 맞이했던 환난이 내일 비슷한 상태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도가 되면 이제. 이 감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화염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혹독하게 패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쁜 징조가 나한테 다가올 때 그걸 감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방향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내 안에 소유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연한을 이루는 상태에서 내가 그 단계를 히브리해 갈 수 있다. 통과해 갈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열두 사도님들이 그 헬레니즘 영향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율법의 논쟁을 벌일 때도 내가 보니까 나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하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국민학교 수준에서 나간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폐하나 이거죠. 율법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살아서 움직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의 입으로 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폐할 수가 없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율법은 뭐냐면 내가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율법은 살아서 움직이고 율법만 살아서 움직이나요? 아래 하법도 살아서 움직여요. 국회의사당에서 만드는 그 형법, 입법도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 하물며 율법이 폐해지냐고요. 내가 아직 온전케 되지 못했는데 예? 어떻게 율법이 폐해지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란 건 뭐다? 모세 때 받은 법이 율법이나 예레미야 선친이 받았던 율법이나 지금까지도 다 살아서 움직인다.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스려 나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나는 거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율법 속으로 법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율법이 어느 날 달콤해진다 이거죠. 달콤해진다. 어느 날 나에게 맞는 세마포 옷이 된다 이거죠. 이때 복음이 되는 거다. 이때 복음이 되는 거다. 율법에 맞추면 복음이다. 이 율법에 맞추면 율법 스스로가 복음이 돼서 우리를 덮어온다. 온 땅을 덮어온다.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다. 율법 스스로가 우리 마음 땅을 하나하나씩 덮쳐온다. 그래서 율법 스스로가 복음이 돼 나간다. 우리는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면서 처음엔 쓰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는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돼서 우리 마음 땅을 덮치는 거다. 그게 바로 금식이다. 그렇게 되면 그릇된 거를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된다. 그대로 된 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장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또 그 광명이 이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는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성장한 그 땅이라고요. 이 땅은 성장한 그 땅이다.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인이 예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만남도 그렇고 다 이 알하아라치가 돼가야 된다. 인이 예신이 증가해 가야 된다.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근데 내가 이거 요번에 목요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에디 프롬의 그 세인 소사이티를 얘기했어요. 그 건전한 사회를 do not associated with men of low standard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후진 인간과 만나지 마라. 이 후진 인간과 만나게 되다 보면 고수가 하수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수는 반드시 하수한테 죽는다. 하수한테 상처를 입는다. 하수는 죄의식이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다. 칼을 멋대로 휘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근데 이 땅에 비치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성장하는 토대다. 성장하는 땅이다. 이 점점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로 그 땅이 올라간다 이거죠. 점점 올라간다. 하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땅이 올라간다 이거죠. 이게 알하아레치인데 성장하지 않는 땅은 아무리 광명이 비쳐도 감지하지 못한다. 감지할 수도 없죠. 에글론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두 큰 강명이란 건 뭐다?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한다. 이 낮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큰 강명으로 뭘 주관하게 하냐면 빛을 낮으라고 했고 이걸 주관하게 한다 이거예요. 큰 강명으로. 그래서 빛이 이 빛은 뭐 때문에 줬냐면 그 라오르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을 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야구르트의 감독인 노무라 감독이 신인 타자가 오면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보이는데 장점만 증가시켜주면 단점은 작은 강명체가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노무라 감독의 이제 야구 철학이었는데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면 작은 강명이 돼가지고 역경과 고난, 밤을 주관하게 하는 역경과 고난은 자연스럽게 점점 소멸된다. 그래서 나타난 존재가 별들의 본체다 이거죠. 바로 별들의 본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증가시키고 무지를 소멸시킨 거다. 점의 자리까지. 요 자를 별들의 본체라고 그랬다. 별들의 본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에 가봤자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센 바람이 불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나 그냥 아름다운 별이지 그러니까 그 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를 소멸시킨 이 존재 가치를 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다 이렇게 좀 표현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이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누엘 칸트가 신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늘에 뜬 물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이여 이랬다고요. 그럼 하늘에 빛나는 물별과 내 마음 안에서 빛나는 도덕률은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게 이기 이론론이다. 이제 이태계의 이기 이론론인데 이거 이론이 돼야 된다 이건데 밖에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나랑은 일봉이 되고 일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그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는 거는 뭐냐면 알하아레츠를 비추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것이다 이거죠. 별들의 본체라든가 광명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부 끝내면서 이거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제가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쥐야를 나뉘게 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의 광명은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나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쥐야를 구분할 수가 있다.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징조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빛이 있을 것이다. 궁창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모일 것을 밝히는 거. 미완료 상태에서 나가는 거고 사시는 첫째 날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고 둘째 날에서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게 사시다. 그 다음에 그 셋째 날에서 사시는 뭘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게 사시예요. 묻히 드러나라 이게 사시예요. 묻히 드러나라. 그럼 일자는 뭘까요? 요거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 저녁이 되며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다.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8절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 거예요. 1장 8절. 그 다음에 1장 10절. 무틀, 내 자신을 본 묻이 있으니까 그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이 물들의 모임물을 이걸 모임물이라고 했다. 물들의 소망을 모임물이라고 했어요. 블렛미크의 한마임.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뭐가 있다? 서쪽 바다가 있다. 이거 서쪽.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 소망이 생긴다. 요걸 물들의 소망을 갖다가 뭐라 그랬다? 모임물이라 그랬다. 모임물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서쪽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오더라. 요 세 개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가 돼서 이 항해하는 모든 배들의 등대 촛대가 된다. 이 비춰주는 등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몸 밖으로 나가주는 이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가 이제 등대가 된다. 광명체가 된다. 그래서 1장 여기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된다. 쥐야를 나뉘게 하려고 이 광명체가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 광명으로 쥐야를 나누게 하니까 이게 다시 미분화된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로 미분화된다. 일자로 미분화돼. 이 일자가 이게 자인데 이게 하늘의 도장처럼 인비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인비에. 창세기 1장 15절에서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데 땅을 비추는데 이게 알하레츠에게 비추는 거다. 알하레츠에게 비추는 거다. 장단모음. 성장한 그 토대에
이 땅에 비치는 거다. 그 성장한 그 땅에 비치는 거지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그 땅에 비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체가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광명을 거부해요. 거부하죠. 그리고 어둠으로 자꾸 더 은폐시키려고 그러죠. 예. 우리 뭐 요즘 뉴스들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그럼 이 낮이라는 건 뭐 때문에 줬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이거죠. 라오르 때문에.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고, 요 밤을 주관하기,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나일라 아니에요? 밤이 나일라인데 역경과 고난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내가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니까 역경과 고난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요 존재 가치를 뭐라 그런다? 별들의 본체라고 그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별들의 본체를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는데, 이 땅도 역시 앞절에 나왔던 알하 아레치다. 알하 아레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토대여야만 된다. 성장하는 토대여야만이 이제 빛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봤자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알하레츠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지간이든지 뭐 우리가 부하와 상사지간이든지 자식지간이든지 특히 이 자식지간과 부모지간은 이 알하레츠가 전인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주 전인생에 걸쳐서 그 부모의 삶이 자식의 삶에서 자식이 바라볼 때 다르게 보인다. 그 자식도 성장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부모의 이 또 알하레치 되는 걸 잘 못 본다고요. 같이 성장해 줘야 된다. 같이 성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1부는 여기 창세기